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 제 52번 시편 119편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우리 301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진 이름 말하랴. 자나깨라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네. 불붙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이죠. 올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 그 다음에 영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먼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 2026년 1월 4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송년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생일헌금과 아버지의 꽃봉사로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 손길 위에 또 악기 반주로 또 연주로 또 식사 당번으로 설거지로 청소로 안내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나비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기업주와 산업주와 되어주시고 소유할 권리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내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방어하게 도와주시고, 뿔나 있은 헵시부와 같이 항무지에서도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올해도 새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등교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매입과 비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은혜 복된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단코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우리 한번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상중 집사님 함께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 모이게 숨쓰도록 우리가 숨쓰고 함께 수고하고 2026년에는 우리 빈자리를 꼭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문희 집사님 아들 집으로 가더니 눈치 보느라고 교회를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갔어서 문을 두드려도 문 안 열어줘요. 안 엽니다. 이게 현실이야. 신앙의 자유인데 제가 꼭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 아버지 교회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안문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어. 우리 애람교회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주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어려울 때 우리 김인숙 집사가 병들고 또 장례 치료를 그 마지막까지 함께한 것은 우리 애람교회입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상으로 우리 애람교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예수 복음 전도에 온전히 힘쓰도록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빈자리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면 이건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심을 믿으면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부모의 자식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에는 편애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에는 자식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잘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식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불신앙, 이 불순종을 우리는 엄격하게 조심하고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불신앙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결국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오늘 강동 집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합동 쪽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십자가가 꼭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인 건 보잖아요. 부활을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도 교회 안에 안다는 이유는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가서 우리 그 침례교 나갔더니 십자가가 딱 달려있더라고요. 또 내가 다녔던 교회는 통합증인데 통합증도 십자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턱 튀어나온 것처럼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상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직접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합동측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도 똑같이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바로 뭐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던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바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머리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라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은 예수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여러분의 죄. 이 죄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종교도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님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주의 일을 하셨던 그 일은 죽으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구세주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다, 무덤으로 다 끝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로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널 위해서 죽었어. 성령은 예수가 널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도 아닌, 천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했어요. 천사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은사 따라서 할 뿐이지 정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정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 예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계속 의지하게 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표적과 기사와 사도적인 권세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일을 인간의 지와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일을 위해 오직 성령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성령행전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주 예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셨던 날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 되어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른 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암증뱅이가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앞에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앞에서 각색병들이 고침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현장을 친히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죄라고 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명을 쓰고 죽임당했던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현장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또 본 사람들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삶의 현장인 자신들 앞으로 걸어 나왔던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현장을 친히 본 제자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다면 환희와 흥분으로 물론 극히 달았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일을 전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변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사적인 가박대학들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변호하고 싶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의 궁전에 몰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빌라도 법정까지 몰려가서 예수님이 당신이 재판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확인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에 죽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무죄를 증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변호해라 이렇게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목을 잡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까지는 겸손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냥 예수를 변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의 증인이 그때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고 예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가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일을 위해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이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능력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 예수의 일을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인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 일을 했다고 했던 초대교인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평신도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평신도,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전 세계 복음 전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약교인이야. 그는 구원이 없어요. 신천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초대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주 예수의 일을 했던 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말해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복음 전도에 열심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주 예수를 가까이서 모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이 했던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에람교회, 오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겁니다. 성령을 보내준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을 받아서 누구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더 멋있죠. 그 사람 훌륭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보다 지금 신학실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과부와 고아를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구제하는 것, 공개하는 것, 이거 쉽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재정 가지고 쓰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바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공개하는 그 일을 제쳐두고 나가서 복음 전파했어요.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고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담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식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평신도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열립니다. 평신도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행정이고 복음 전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목사들도 해야 되지만 평신도 집사들, 안수 집사들, 장로들 나가서 권사들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가 위대한 것은 바로 자기 편한 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에게 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욕먹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스데반 집사 같이 바보 빌립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에 나가서 핍박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핍박이 올까봐 주 예수님을 적당히 그냥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핍박이 올 때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만일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핍박이 올 때까지 전도한다면 이 전도의 불길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애람교회 무섭게 일어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성도는 예수의 증거가 복병을 받은 자들의 권세라고 했어요. 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증거와 복병을 받은 자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신자는 순교 못합니다. 성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병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떨어져 나가도 계속해서 주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일은 곧 복음 전도인데 복음 전도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일, 즉 복음 전도는 예수님과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쉽사리 온전한 전도자들이 없어요. 온전한 전도자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전한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핍박을 자처한 사람들, 핍박받는 것을 각오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것이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땅까지 버린 사람들은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을 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호흡해야 합니다. 숨을 쉴 때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 예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 되고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육신은 주 예수의 일을 하는 도구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주의 도구로 일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성령 받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알고 교묘하게 나는 신자만 되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성령 받기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 예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할 때 전도에 가보세요. 핍박 안 씁니다. 스님들도 물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동안은 밥도 쌀도 얻어서 자기가 해서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얻어맞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걸 인정해요. 불신자들도 그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한 사람을 기쁘게 안 봐요. 여러분, 차 안에서나 전철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눈축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다.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그걸 각오한 사람은 바로 뭐냐? 그게 사명을 알고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빠져 죽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얘기해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합니다. 주님, 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받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핍박이 있다면 즐거워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신자는 상이 없어요. 신자는 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먹는 값이에요. 전도하다가 욕먹기 때문에 받은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다행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감사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무슨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능력 없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핍박이 따라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가.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믿음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보좌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사람들은 전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 예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동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도의 장으로 몰아가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 천하에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높인다 해도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열심히 교회 앞에 출석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비록 내가 전도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또 저 사람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석하면서 복음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대단히 이렇게 교회 출석하면서 전도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만일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니라 그건 사실 죽어있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사람들 만날 때도 이거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웃에 친척에 친구들에게 우리는 너 예수 믿냐? 친구한테 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 사람은 내 신앙이 죽어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나는 새해부터 복음 전도에 심취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본문에 초대교인들은 신앙이 대단히 뚜렷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시므리서 12장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이 임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주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주의 일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의 일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믿는 자들 중에서 주 예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 도움받아서 예수를 일을 함으로써 하늘에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년주일에